민수기 강의한 지가 꽤 됐는데 오늘은 33장과 34장을 함께 볼 거예요. 민수기가 3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장을 볼 텐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34장은 1절만 읽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을 해요. 22장에 도착을 하고 이제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동편이 이제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22장에 이미 모압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2장부터 우리가 살펴본 모든 지금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모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22장에 이미 모압 땅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22장부터 32장까지 총 11개 장은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벌어진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3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지나왔던 도시들을 다 써놨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며 기록했던 장이 33장. 그리고 33장 후반절부터 34장은 그리고 이제 34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두 장, 36장까지는 과거의 일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기록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34, 35, 36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33장은 과거를 다 기록했지만 이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앞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볼 때 실수가 많고 죄 지은 게 많아요. 회개할 건 회개했으면 이제는 앞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앞을 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미래를 본다는 건데 우리가 과거를 본다는 건 70년, 80년 과거를 내 살아온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70년, 80년이에요. 근데 앞을 본다는 건 영원해. 앞은 영원해. 우리는 죽지 않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앞은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34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4장부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앞을 바라보라, 미래를 바라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겠다, 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겠노라, 이것이 핵심 주제야. 기업을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민수기 33장 후반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해야 될 두 가지 책임이 나와요. 그리고 3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33장이 먼저이지만 34장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33장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34장의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간 다음에 땅 분배를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이 뭐가 된다?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은 한마디로 땅을 말하는 거겠죠. 땅을 주겠다는 말인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에 땅 한 평을 가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땅 한 평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라고 말하냐면, 자, 그 땅의 경계선,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얘기하는데 34장 3절, 6절, 7절, 10절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쪽 경계는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뒤에서부터 흐르는 산까지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나에서부터 그거 스타바에 이르고. 자, 동서남북,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그 땅의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 그것을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남쪽, 여기부터 여기까지 서쪽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나안 땅 줄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가나안 땅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구체적으로 남쪽은 여기, 북쪽은 여기, 서쪽은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 길 가다가 지인을 만났어. 여러분들 지인을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하다가 헤어질 때에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 언젠가 밥 한번 먹어.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밥 한 끼 먹읍시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지인을 만났어. 만났는데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아, 우리 이렇게 헤어지기 좀 아쉬우니까 이따가 12시에 요 커피숍 앞에서 만나서 저기 있는 순댓국집인데 순댓국이나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자, 점심을 먹을 확률이 앞에 있는 분과 먹을 확률이 높을까요? 뒤에 있는 분과 먹을 확률이 높을까요? 뒤에 있는 분과 높죠. 왜? 앞에 있는 분은 두루뭉실하게 끝났어. 언젠가 밥 한 끼 먹어 헤어졌어. 두 번째는 이따가 12시에 요 앞 커피숍에서 만나서 저기 선두 순댓국에서 순댓국이나 먹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분과 먹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가나안 땅 줄게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남쪽 경계는 이렇고 서쪽 경계는 이렇고 북쪽은 이렇고 동쪽은 이래, 여기까지 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준다는 거야. 왜?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를 말했잖아요. 두루뭉실하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까지 줄게 라고 말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준다는 거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두 지파 반은 주지 마 이 말이에요. 누구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동쪽 땅에서 살겠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정령 그 전쟁은 다 치르고 우린 그 땅 안 받고 동쪽으로 넘어올게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숟가락 얹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지파들은 주지 말고 나머지 10지파가 나눠 가져라 이 말이에요. 9지파 반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볼까요? 민수기 3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해돋는 쪽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그 땅을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주고 나머지 9지파 반. 왜 9지파 반이에요? 반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는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9지파 반은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족장을 굳이 따지자면 9지파 반이를 할지라도 므낫세 지파 대표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파가 총 10지파 10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2명이 나오래. 족장들 12명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인데 12명이래. 왜 그러냐면 2명이 포함된 거예요. 10명 중에. 누구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또 한 사람 여호수아까지 해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다 나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10지파 니들이 증인이야. 엘르아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자, 여기서 제비 뽑기를 해야 돼. 제비를 뽑아서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뽑히는 대로 거기 살아 이 말이에요. 10지파를 모아놓고 회의하라고 하신 게 아니야. 어느 땅이 좋을까? 너희들 좋은 땅 서로 맞춰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냥 받아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뭐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쟁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주신 대로 감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누군가에는 5달란트도 주고, 누군가에는 2달란트도 주고, 누군가에는 1달란트도 주는 거예요. 대신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면 그것이 칭찬받는 일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지금은 다 제가 이해하죠, 성경의 단어들을. 근데 예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구속.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저는 어릴 때 구속 그러면 누가 죄져 갖고 감옥에 구속되는 거 이것만 알았지. 근데 성경을 보면 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그렇지 않아요? 구속, 구속,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구원. 구원했다는 뜻이야. 근데 그건 나중에 알았죠. 제가 어린 시절 때는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구속했다 구속했다 그러니까 저 이해가 못했어요. 또 하나 제가 이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업.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 기업이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아까 찬송도 불렀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근데 기업이란 단어는 제가 어린 시절 때 생각할 때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기업체 대기업만 기억났지, 성경에 뜬금없이 기업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가 여러분들 기업이 정확히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린 성경에서 맨날 말하니까 기업 받는다 기업 받는다 여기 있지만 우리가 대기업을 물려받는 건 아니에요. 이 기업이 뭐냐 도대체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을 영어로 보니까 inheritance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유산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 이게 기업이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게 기업이야. 그러니까 유산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웃집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주는 게 기업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냐? 이 땅을 주시냐?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면서까지도 왜 주느냐? 단순해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다라는 거. 왜요? 성경이 써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가나안 땅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사사시대,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다 통틀어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한 번도 가나안 땅을 100% 차지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땅을 많이 차진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거든요. 다윗 왕 때에도 가나안 땅을 100% 차지 못했어. 솔로몬 땅도 그래. 지금도 그러고 신약시대도 그래. 지금은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과 같이 동거하고 있잖아요. 가자지구 있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가지고 산 적이 없어. 그럼 고민되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준다고. 근데 왜 지금까지 100% 갖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시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참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100% 차지하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 전멸시켜라 그랬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쓸만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축도 자기들이 갖고 쓸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삼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여인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과 결혼도 하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여인들 들어올 때 자기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을 같이 섬겨. 그 가나안 땅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요. 진멸하라고. 진멸을 못하다 보니까 같이 동거동락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거야.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나안 땅에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업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맞아요. 2차적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건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말하기도 해요. 그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디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땅을 준다는 것도 맞지만 2차적으로는 천국을 준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이며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는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100% 소유하진 못했으나 천국은 100%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는 건 땅을 준다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을 주겠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을 소유한다, 못 소유한다? 소유한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약속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야, 내가 이 땅을 줄게 해놓고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네 자손에게 다 줄 거야.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 다 주겠다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취했을까요? 못 취했을까요? 못 취했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못 취했어. 야곱은요? 못 취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사긴 했어. 얼만큼 샀느냐? 몇 평 정도 샀어. 자, 어디냐? 그게 막벨라구래요. 맞아요.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이 없는 거야. 근데 이웃 사람들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야. 무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뜨다 싶은 거예요. 아니야, 내가 돈으로 살 거야. 왜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난 아직도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없군. 땅이. 내가 이 기회에 가나안 땅을 살 거야 하고 돈을 주고 막벨라구로 사요. 그게 유일한 아브라함이 취했던 가나안 땅이야. 몇 평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 죽고 사라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자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라 생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취했어요? 못 취했어요? 하나도 못 취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거든. 이게 뭐냐? 구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표예요. 예표. 실체는 어디 있다? 신약에 나타나고 실제는 어디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이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하는 거냐?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니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 준다며요. 왜 안 줘요? 하고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적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며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어요?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설계했다는 소리야.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직접 건축까지 한 성이 있어.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대요.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땅을 본 게 아니라 이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구나 이미 알았어.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축까지 할 성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요. 자, 그러면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는데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당신은 애굽과 나군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 했다고요?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위해 뭐 했다고요?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했다. 한 성을. 그게 가나안 땅이야. 그 성이 뭐냐? 천국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땅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게 오늘날 성도가 살아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겠다. 이거의 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기업을 준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으며 천국을 반드시 100% 주겠다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는 건 반드시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셔는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이 땅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예표이고 실제적으로는 천국을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예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구약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그 가나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기억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 땅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전에 있었던 고통, 괴로움, 아픔, 미움 다 잊어먹게 된다는 거야. 이 안에 평안과 있고 기쁨만 남아있는다. 이것이 뭐냐? 천국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자, 거기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아요. 아니 사자가 자기가 맹수인 걸 잊어먹은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린 양도 저 사자가 나 잡아먹은 걸 잊어먹고 살아.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야. 미움도 없어. 사랑만이 가득한 건 천국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또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천국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때 질문을 하면 제 친구가 예전에 어린 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 친구가 대답하더라고요. 우주에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주가 넓으니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천국의 우주에 있지 않을까요? 명왕성, 해왕성 그쯤에 있지 않을까요? 이런 답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돼. 사람의 머리론. 근데 성경대로 말해볼 거예요. 제가 천국은 어디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지구이지만 그때는 마지막 때는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도 잊어먹게 되고 바다도 없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의 세계로 바뀌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것도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저는 오해했어요. 옛날에 어린 시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은 뭐냐면, 이 기업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천국을 말하는 거다. 온유한 사람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인헤리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겠죠. 그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야. 자, 성경에 보면 그 자녀에게 기업을 준다고 써 있어. 시편 2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내 유업으로 준다. 내 아들이라. 누굴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 거야, 기업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아니야. 근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래. 왜 그러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원래 뭐예요? 죄인이야. 우리는 원래 마귀의 딸이요 마귀의 아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를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의인을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 양자됨이라고 표현해. 양자는 실질적으로 핏줄이 섞이진 않았어요. 근데 호적에 올린 걸 양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양자가 된 거야. 죄인이지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자됨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양자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에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양자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뒤에 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녀이면 우린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가 된다. 에어라고 그래요. 영어를 에어, 후사라고 말해. 우리는 예수님도 상속자, 이제 우리도 양자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상속자, 주님과 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가나안 땅 얘기를 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은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상속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녀가 똑똑한 자녀에게 상속권 줍니까? 그냥 자녀이면 다 상속권 주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못났어도 내 아들이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났던 못났던,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못 지었던, 이미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잘났기 때문에 들어가고 조금 못나면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는 자꾸 유혹해요. 야, 너 어저께 이렇게 살았지? 내가 다 알아. 너 이렇게 해놓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이건 내 양심에 자꾸 마귀가 자꾸 나를 자꾸 정죄해요. 그때마다 천국 갈까 말까 고민해. 우리는 어느 날은 갈 수 있을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못 갈 것 같다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양자의 영이 성령이 내주한다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것인데, 네가 나를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천국은 그냥 내가 줄게, 이 말이에요. 100% 줄게, 이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땅은 우리가 100% 받지 못할지라도 천국은 무조건 100%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상속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얘기가 민수기 33장 그 후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가나안 땅에 분배받고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어라. 첫 번째, 그 원주민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그 땅에서 몰아내. 이게 첫 번째 책임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결국은 누구만 살아야 돼?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천국은 누구만 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야. 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몰아내는 거야. 이게 신약 시대의 단어로 옮겨오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얘기를 지금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죽여라 진멸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요, 실제적으로는 신약에 다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은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와야 돼. 그래야 신약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말씀 볼게요.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갈 수 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기업이 나왔어요. 천국을 말하는 거야. 즉 하나님만, 예수만 믿어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바라보며 살라,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종말론을 얘기할 때 천년왕국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천년왕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성경을 읽어봤을 때 성경에는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도대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성경에는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 우리는 왕국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야. 우린 뭘 바라봐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지. 무슨 왕국을 바라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왕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린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디자인한 곳,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책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민수기 33장 52절 5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은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라. 우상 깨뜨려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할 일이야. 첫 번째는 사람들 몰아내고,
두 번째는 우상 섬긴 것 다 깨뜨려 버려라. 산당 깨뜨려 버리고 우상 깨뜨려 버려라. 이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국 그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불상의 목을 막 박살낸 적이 있어. 잡아보니까 기독교인이야. 아시죠? 옛날에 보니까 불상에 누가 라카치를 다 해놨어. 잡아보니까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가 욕먹었어 옛날에. 왜 불상을 목을 깨뜨리고 왜 라카치를 해놨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그래.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불상 깨뜨리는 소리가 아니요. 대한민국에 있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 나무 쪼개라, 벽돌 다 부숴라, 미신 믿는 사람을 다 죽여라, 이런 소리가 아니야. 이건 왜냐?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고, 가나안 땅은 우상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래요? 제가 천국에서는 우상이 있어도 안 되고 천국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불상에 섬기도록 놔두세요. 그냥 믿은 성기로 놔둬. 성황단 놔둬. 나무 놔둬. 그냥 돌멩이에 절하도록 놔둬. 왜? 그분들은 예수를 못 믿으니까 그거라도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를 믿는 거고, 대한민국은 천국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우상이 들어올 수는 없는 곳이 있어. 어디예요? 교회. 교회만큼은 우상이 들어와서는 안 돼. 교회만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 점집 찾아가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지, 대한민국에 있는 불상을 깨뜨려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저 천국을 바라봐야 돼. 왜? 천국에는 슬픔도 마귀도 없어. 마귀도.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부터 먼저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 그렇게 많아 세상에는. 또 10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마귀가 천국에 없어. 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하나님이 던져버린대. 그냥 불과 유황못으로. 그러니까 천국에는 마귀도 없어. 마귀가 없으니까 죄도 없어. 죄가 없으니까 우상도 없어.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야. 거기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뭘 바라봐야 돼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땅의 가나안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